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많은 규칙과 계명을 빈틈없이 지키려는 노력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무언가일까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복음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과 자유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갈등이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바로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 즉 육신의 힘으로 수많은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율법주의가 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우리가 언제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충분히 했는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그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세부 조항을 덧붙여야 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 과정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분의 인정을 얻기 위해 우리는 끝없는 규칙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진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은혜가 아닌 다른 메시지, 즉 다른 복음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심지어 8절에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왜곡한다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공급원이며 우리가 결코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으며 평생을 바쳐도 다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다른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같은 복음, 같은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디도라는 헬라인 동역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만약 율법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면 그는 마땅히 유대인의 관습인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당시 유대인 남성이 율법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회의에 대해 사도행전 15장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의 이 고백은 핵심을 꿰뚫습니다. 유대인 조상들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제 막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역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처럼 초대교회는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율법 아래로 돌아갈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규칙들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해주지는 못합니다. 외적인 행위가 영성에 이르는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데려다 줄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속박과 죄책감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규칙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가 실패하면 우리는 그 실패감과 죄책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올바르게 이해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이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사회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성과 중심의 사회생활처럼 신앙생활마저 성과주의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분명 우리의 목표이지만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율법의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 한 시간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명성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 앞에서 잘못되었다면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안디옥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이것은 은혜 안에서의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그는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 스스로를 분리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정면으로 책망했습니다. 내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단순히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당한 분열의 벽들을 허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시 율법의 벽으로 갈라놓는 것이었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율법으로 되돌아가려 합니까? 그것은 마치 이미 허물어 버린 건물을 다시 짓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며 스스로를 다시 죄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로 나아갑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헌신했던 율법에 대하여 이제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낡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버스를 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율법이라는 버스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목적지로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위대한 고백에 이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진리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면 그분의 부활은 천국을 바로 지금 우리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구원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대속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대속적인 삶을 이해할 때 우리는 율법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규칙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모든 일을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며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